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 열린문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들어야 할 말을 듣도록, 할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귀한 제단이 되도록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모세처럼 느보산 정상을 등정하듯이 1월부터 12월까지 살아오신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예배 중에 임하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처럼 한 해를 돌아보고 예배하는 주일에 꼭 들어야 하는 말, 그리고 꼭 들려주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저는 오늘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실 말이 신명기 34장에서 있었다면 수고했다, 잘했다, 모세야, 이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어야 할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세가 한 유언 같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 말을 공감, 공유했던지 여호수아 1장 6절에 가면 거기에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임식 때 모여서 전하고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기록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이 하면 형통할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들려주고 싶었던 말, 저희가 들어야 할 말이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느냐고 수고했다, 잘했다, 좀 더 보태자면 느보산까지 잘 올라왔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주에 신년 예배로 저희가 또 모이게 될 터인데, 오늘 이 신명기 34장을 붙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자,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배우나 못 배우나, 가난하나 부하나 있으나 없으나, 제가 요즘에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와 함께 이 인생을 동행하여 가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해 가신다면 저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여러 성도님들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전환기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을 건너서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내다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라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기록한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줘라, 듣게 해라, 그 일을 했습니다. 31장의 회막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유언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오면 총회로 모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단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지키십시오를 노래로 지어 부르게 했습니다. 아마 노래로 암송하고 함께 부르고 듣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처럼요, 기억하기 가장 좋은 방식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기록한 것을 듣고 불렀습니다. 32장 4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 땅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는 더 올라가라. 거기는 느보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올라가라. 거기는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봉우리였나 봅니다. 아바림산, 그리고 느보산 정상, 그리고 거기서도 더 높은 봉우리 올라가라고 했나 보죠. 그리고는 신명기 33장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를 다 축복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장에 모세의 죽음의 경과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신명기가 끝이 났습니다. 올라가면, 이제부터 더 올라가면 하늘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더 높은 곳이 없는 하늘 아래서 올라와서 거기서 죽을 것을 말해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대로 살아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그 다음에 비스가산까지 하늘보다 아래 있는 산에 올랐나 봅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의 삶의 끝까지 순종을 하며 살아온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 그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 왜 모세가 존귀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알게 해주신 게 복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게 모세에게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끝까지 순종으로 따라왔고 나이든 몸을 이끌고 부축을 받아서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땅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한 말이 저는 모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까지 올라가서 가장 멀리까지 내다보면서 너는 건너가지 못하지만 후손들은 저 땅에 들어간다고 말할 때에 저는 모세에게 서운함보다 감사함이 넘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세는 말씀을 들으면 몸은 나이가 들었는데 끌고 올라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오늘 2024년 12월 29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두고 그리고 거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저는 신자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김찬희 집사님 연말이 돼서 제가 2번 찾아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갔어요. 몸이 더 안 좋아지셨고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이제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다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는 못 알아들어요. 시간이 되면 몸을 들어다 내놓습니다. 그게 더 건강에 좋으니까. 그리고 간호사들이 밥을 먹이고 돌보고 대소변을 다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침상에 옮겨놓고 했습니다. 제 집사님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저에게 물었어요. 댁은 누구신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앞에 성경책이 다 찢어졌는데 파트별로 찢어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넘기면서 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총명했어요. 그리고 김찬희 집사님을 위로해주고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도 역시 휠체어로 끌어 나오고 데려다 놓고 나야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말씀 정정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100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모습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똑같이 그냥 적용이 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인자하게 보이시더라고요.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별말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분 앞에 허리가 구부러져요. 그냥 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과 능력은 어쩌면 저분처럼 살아가는 모습에서 표출이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고 신앙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끝을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그것은 그 믿는 신자의 가족, 그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산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유산이고 기업입니다. 모세는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됐고 나이는 120수를 살았습니다. 시력도 기력도 세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영면에 들어갔다고 해놓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다음 세대를 위한 후계자에게 임을 맞춰놓고 자기가 묻힐 곳이 어딘지 모르도록 단도리를 해놓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실리도록 해놓고, 그리고는 전설적인 신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나이 들어 퇴임을, 또 한 사람은 이임을 받아 취임을 하는 사람 세우는 일이 신명기 34장에 있는 거죠. 사람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며 그것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세우신 공동체를 반드시 변함없이 다스릴 거라고 하는 약속이 34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기업이라고, 그리고 생명보다 그것이 귀하다고,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안일과 명예를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줄 것을 구하면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 험한 바다를 건너도 천국문에 이르도록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소망을 두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느보산에 올라 단까지 바라보며 모세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약속을 해달라고, 나에게 이 약속의 근원이 되달라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신앙에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점검해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손을 드는 경우들이 쭉 나오거든요. 모세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내리지를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은 하늘을 향해 이스라엘 민족의 개혁과 부흥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손을 들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와 기쁨과 확신이 충만할 때에 이것을 표현하느냐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예배하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바울은 다투는 남자들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다툼과 갈등을 중지하자고, 그만하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손을 번쩍 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설교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 중에 많을 거예요. 신자의 믿음의 성패는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느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민족의 지도자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일화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17세 나이에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은 떨어졌습니다. 당시 조선은 사전에 합격자들이 미리 정해져 있을 만큼 매관 매직이 판을 쳤다는 것 아닙니까? 부패한 거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실망에 실망을 해서 그 다음에 낙방하고 나서 풍수 관상을 공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관상 공부에 매진하던 김구 선생님이 어느 날 자신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였는데 자기 얼굴에 좋은 관상은 없더래요. 다 나쁜 관상만 있더래요. 그래서 크게 실망하였다가 책을 읽다 마음을 돌이키게 된 계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이 마의 상서의 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불여신호, 그리고 신호 불여심호란 말 때문에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단 말이었답니다. 관상이 신상 건강만 못하고 건강이 마음을 쓰는 상만 못하다 한 것을 깨닫고는 열심히 오름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관상을 본 후에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보통 다 포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관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성형수술 생각하고요. 사주팔자 신점을 본 후에 안 좋다는 말을 들으면 부적을 쓰거나 구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신은 이름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도 개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집터가 안 좋아 그러면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요. 조상묘가 안 좋아서 그래 그러면은 이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은 관상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역적으로 몰렸던 김자점의 후손으로 집안 대대로 고생을 했다고 보입니다. 동학운동을 하며 쫓기던 삶을 살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일본인을 살해한 사건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오랜 감옥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를 지키고 어렵고도 힘든 독립투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해방 후에는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려 할 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김구를 해석하자면 어찌 보면 관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모세도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궁중에 있다가 나와서 고생하고 살다가 40년을 목표한 삶에 이르렀을 때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의 말, 그의 삶의 모습,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유산이 되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패가 고생 같은 세상을 살까 말까에 있지 않습니다. 고생을 할까 말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성패는 그런 길을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동행해 주시는가 하는 거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번 주에 우리 매일 성경의 본문 말씀대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렇게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에 모세처럼 살아가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한강 작가의 말이 다시금 울림이 돼서 계엄정국에 있는 나라에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자기 문학을 써내려갔던 화두, 그것이 과거는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는데, 그의 기름기 쫙 빠진 얼굴에서 그것은 그 답을 그의 문학 세계에다가 담아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지만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느보산 정상에 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세의 모습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또 한 해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때만 이 순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만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에서 오를 수 있는 산이 저는 비스가산 정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좀 부족했더라고 하면 며칠 남지 않은 이 2024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간청하시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참여하는 마음을 주시고 번잡하고 부산한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오늘 모세와 같이 느보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열린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